여러분, 사막에 짐을 지고 다니는 낙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낙타 한 마리가 짐을 지는 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한 170kg에서 한 240kg까지 진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고 하루 동안에 한 50km 조금 못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을. 대단하죠. 근데 이 낙타가 매일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마칠 때는 반드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왜 무릎을 꿇느냐면, 일을 시작할 때는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짐을 얹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짐을 받을 때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가서 이제 일을 마칠 때, 그때 다시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가져온 짐을 주인이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낙타는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는 반드시 주인 앞에 가서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고 짐을 받고 또 짐을 내리고 그리고 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낙타와 같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내 몫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 감수해야 되는 헌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섬김입니다.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이 낙타처럼 주께서 지라고 하시는 짐, 섬기라고 하시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 된 성도로서 마땅히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들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두로입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입버릇처럼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진짜로.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두로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일례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그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너희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요. 근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이죠. 그 여자가 왕비가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왕궁에서부터 세우고 섬겼던 겁니다. 근데 이 이사벨이 누구냐면 바로 두로 왕의 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두로 지역의 왕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몰렉 신상을 세워놓고 몰렉을 섬기는 일을 벌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멸망을 맞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외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었죠.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역을 방문하셔서 한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 다시 한번 찾아서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한 여인이 왔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두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대요. 여러분이 헬라인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 그 여자가 헬라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인이었던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식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살 만큼 산다는 거죠.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뒤에다 설명을 붙였는데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 부른 만큼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그런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그것을 치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게 된 겁니다. 믿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오늘 말씀 2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엎드렸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엎드리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로세페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엎드리다, 앞으로 구부러졌다 그런 뜻인데 프로세페센의 뜻은 어떤 거냐면 뚫고 들어가서 엎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진격해 들어가서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쓰인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쓰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입니다. 빌립보에 막 전도하러 갔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막 전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막 방해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린 여인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던,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들이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은 채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막 찬송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그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밤중에 밖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졸고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 간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죠. 이 사람이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멈추라고 막 소리 질렀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때 이 간수가 횃불을 들고 감옥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프로세페센이에요. 그러니까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그 감옥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격해 들어가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저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는 죽게 되는 거죠. 그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여러분, 그때 쓰였던 단어가 프로세페센이지요. 오늘 이 여인도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계신 곳으로 진격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격해서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맨 처음에 가서 예수께서 계신 곳 앞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시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불러다가 소원을 들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신기하게도 참 이상스럽게도 그 여인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상황을 알고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격해서 그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격해서 돌격해서 돌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죠.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야 할 때 그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간구를 주님께 주의 그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긴박하고 절실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프로세페센 뚫고 들어가서 돌격해 들어가서 진격해 들어가서 예수께서 내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앞에 돌격해 들어가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을 지금 개처럼 취급하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여기 개라는 말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강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완용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데리고 노는 강아지에게 그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던지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여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비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같이 생활하면서 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까지는 아니어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권위가 상하고 내 뜻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내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대답했어요. 옳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개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권위로 말씀하시면 나는 걔가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많은 교양이 있어도, 내가 잘났어도 주께서 나를 걔라고 하시면 나는 걔가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걔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이게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29절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개처럼 낮추면서 예수의 고유한 권위를, 그 능력과 주권자 되시는 것을 인정했으니, 그러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보니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이 부족한 것을 돌아보시고 주의 권위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변형되시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산을 내려오시죠. 근데 그때 거기도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또 물에도 빠지게 하고 거꾸러지면 입에서 막 거품을 불면서 그런 간질 같은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올라갔지요. 밑에 9명 제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기의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온 율법자들과 율법학사들과 함께 그 밑에서 그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아시고 바라보실 때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해 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전 존재로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그가 주권자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해주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오늘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뚫고 들어가서, 진격에 들어가서, 돌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여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해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을 죽여라,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죽이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하는 자신을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일 것은 뭐냐면 장사하는 자신을 죽여야 된답니다. 장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맡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구할 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를 죽이어 간구할 때, 그때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